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기도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이름을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신 직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이 비밀은 만세와 반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수상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섭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사도 바울은 참 고생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고생을 많이 한 사람도 적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교회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이 자신의 육체를 채운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고난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고난을 감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일꾼으로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이방인들의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고난받고 또 고생하면서 각 사람들에게 권하고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물론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고생을 감수하고 또 수고로운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이 비밀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생하며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이 비밀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비밀은 골로새 교인들만 알고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그런 비밀입니까? 오늘 27절 말씀 보면 이방인들도 안다라고 했는데 이 비밀은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합니다.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니 조금은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 대단한 것일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걸 왜 비밀이라고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까? 이게 핵심.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시대에 바로 그림자로서 계시되어진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죠. 바로 땅과 씨와 땅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과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비밀입니다. 결국 신약의 새언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씨가 되고 참 땅이 되심으로 이 비밀이 온전하게 다 드러났지만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는 비밀로 남겨져 있던 것입니다. 또 구약의 율법들과 의식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비밀로 덮으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지켜왔던 수많은 율법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구원의 은혜의 예표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과 이 제물이 드리는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외에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비밀들의 많은 예표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직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자의 직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고, 다윗의 왕적 직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그리스도를 비밀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서 나타내지는 역사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서 치유하게 한 이 사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비밀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비밀에 감추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것, 즉 비밀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격과 또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온전하게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언약은 우리는 새 언약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이 온 성도들 가운데, 신약 성도들 가운데 보여지고 밝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성취된 것을 알게 한 것은 처음에 옛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과 같이 온 열방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또 밝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27절에서도 이 비밀은 이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였다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받았다. 이방인을 위해서 갇히며 사역한 자라고 소개를 하며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이 비밀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즉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역자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의 비밀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등장하는데 이 비밀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비밀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주신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알기 위해 처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수고와 고난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24절에 고난을 채운다라는 이 채운다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다시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은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온 교회가 알게 하기 위해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 다르게 이야기되는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종이 되어서 이토록 고난을 당하면서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말 알지 못하는 비밀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도 복음 전해줬고 옛 언약 백성들도 복음 전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비밀로, 이 비밀이라는 미스테리란 말입니다.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영세로부터 감추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심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드러냈던 것들이 다 비밀로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들에게는 계시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감춰진 영원한 비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였음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이 비밀을 알려주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이 궁극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밀을 알려주고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전하고 지혜로 각 사람에게 가르치는 궁극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말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완성한, 완전된, 온전한, 퍼펙트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한 청년이 와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텔레이오스입니다.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또 5장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희생제물에 사용되면요, 온전한, 흠이 없는, 완전한, 충분한 정주라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완전한이라는 이 텔레오스라는 이 단어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구약의 용법을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텔레오스는요, 구약의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단어의 역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밈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완성된, 온전한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타림도 텔레오스와 같이 희생제물에 사용되어지면 흠이 없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출애굽기 29장 1절 등등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게 흠없는 상태를 타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도 또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타밈이 사람에게 사용되었을 때 언제 사용됩니까? 타밈이라 불렀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할 때 완전한 자가 바로 타밈입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가 타밈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사용되었습니까? 욥입니다. 욥.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청거할 때 창세기 욥을 청거할 때 욥기 1장 8절에 이야기할 때 그가 그와 같이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할 때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타밈입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야곱의 생애를 하면서 함께 나눴던 겁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야곱을 소개할 때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조용하다라는 말이 내성적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싶지 않습니까? 조용하다 이 단어가 바로 타밈, 완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타밈, 완전한 자리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장소인 어디서 떠나지 않습니까? 이삭의 장막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가 내성적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장소인 그 장막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잘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이 말은 행위의 완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잘 나타났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함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그 행함이 믿음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분분투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가르치는 성도들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 드러난 새 언약을 알게 하고 이 언약을 소망하며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며 사역의 궁극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이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앞에 행함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 같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욥이 했던 것과 같이
아무런 이유 없는 고난 중에서라도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완전한 자로 이 골로새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동일한 역사로 여러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시고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게 전수받아온 복음을 온 교회 가운데 또 온 일반 가운데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침을 받고 배웠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비밀들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지 못하였다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2019년도에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욱더 열심을 내며 더불어 주의 말씀의 비밀을 읽어가는데 더욱 힘써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여 계시해 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의 머리와 나의 전 인격 가운데 깊이 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역사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온 가정이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배워가며 읽어가는 교육의 역사가 2019년에는 분명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깊이 알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이 있어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권세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서 오직 이 언약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